안녕하세요. 사랑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디자인을 좀 바꿨습니다. 채널에 오픈 아트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God is love. 세상에는 사랑에 관해 참으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주제는 앞으로도 계속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리적인 부분을 먼저 집중적으로 본 후에 그리고 나서 God is love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따스한 교회 유튜브를 찾아주신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팩트 스테이트먼트, 사실과 진술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실은 논리학의 기초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실에 관한 진술이나 의견, 언어들이 있는 것이죠. 이 언어 이전에 있는 사실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불이 났다는 것을 말로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해서 불난 것이 취소되지 않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진실이며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가짜뉴스가 있습니다. 사실과 진술을 잘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늘 진술이라는 인간의 언어 쪽에 있습니다. 사진은 신문이나 언론을 상징하기 위한 것인데요. 사실에 대한 언어가 진술인데 가짜가 있다 보니까 늘 진위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진술은 전달되면서 처음의 느낌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 사실을 접했을 때 그 당시의 흥분과 놀람과 감정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사라지는, 그리고는 진술한 내용이 언어 자체만 무슨 유골처럼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 이전의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 언어, 진술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하나의 사실에 수많은 진술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진술들을 인용한 2차, 3차 진술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의도, 행동은 사실입니다. 팩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팩트,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 진술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뉴스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바로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종종 사건이라는 표현도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오면 의관을 정지하고 손 씻고 그 다음에 읽으라고도 했습니다. 오늘 그런 예법 자체는 거의 없어졌지만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현존 사건을 경험하곤 합니다. 누가 그러면 기록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기록했는가? 사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상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등장하기까지의 배경입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도 세상에는 그럴싸한 가짜 진술이 많아져서 어느 것이 진짜 복음인지 구별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날하고도 비슷하죠.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면 다들 진실 같습니다. 그 진위를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진술에 한 나라가 통째로 깜짝같이 속아 넘어가는 일도 우리 주변에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여구, 가문 이솔로 백성들이 현혹하고 사기치는 일들이죠. 복음의 진위 구별법에 관해서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마다 출생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예 출발지나 출생지가 완전히 달라서 세계관과 인생관과 사상과 사고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가짜 진술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을 구별합니다. 출발지
출생지가 다르다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큰 차이가 바로 사랑이 있는지 여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이 모든 것이라는 얘기죠. 사랑으로 부르심 받고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고 사랑으로 성장하고 사랑을 먹고 살면서 사랑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로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나 부유함이나 성공 여부도 아니고 봉사나 선행의 많고 적음도 아니고 종교 집회 출석 연수도 아니고 교육을 많이 받았느냐도 아닌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핵심인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가짜 판별 기준인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을 의미하는가? 연민인가? 감정인가? 우정인가? 우리 언어 중에 가장 인플레된 단어인 것이죠. 수많은 시와 드라마와 예술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덧없는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바로 용서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런 사랑이었던 거죠. 죄 때문에 죽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랑,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팩트였습니다. 모든 진술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혼자 다 소유할 수 없는 사랑,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런 엄청난 보물과 은혜를 당연히 그것이 나누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차이점이 있고 구별되고 출발 지점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사랑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죄의 용서, 대가를 기대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확정되며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이 십자가 사랑을 본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상호주의입니다. 현대사회 자체가 상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회가 구성되려면 서로 질서를 지키는 상호적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니 내가 밥을 사면 상대방은 커피 살 것을 기대하게 되고 선물을 하면 그 대가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헌금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복받기 위해 헌금하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속 신앙이고 소속 신앙일 뿐이죠. 그러면 상호주의를 부정하고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만 강조한다면 혹시 이용만 당하지 않을까, 돌아오는 게 없으면 지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되는데 이것은 그 사랑 너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면 결과물이 생기기 마련인데 바로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는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은 정죄하지 않고 동적이고 빛처럼 뻗어갑니다. 성육신함으로 십자가로 부활로 그렇게 우리에게 미션을 부여하시고 마침내 변화시키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신 거죠.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주의 사랑을 소망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정지한 사랑이 아니고 그냥 뜨뜻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하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완성된다는 맨 마지막 말씀이 특별합니다. 그것은 완료형으로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완성되었다. 금방은 이해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사랑을 걸음마도 못했는데 벌써 완성되었다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부족함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입니다. 만일 그 완성된 사랑이 없다면 언제 완성이 될까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사랑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수동태고 완료입니다. 이루어졌다, 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걱정 끝, 두려움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일방적인 희생같이 보이지만 완성된 사랑입니다. 더 이상 좋은 것은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우리에겐 가야 할 길이 있고 다음 세대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가족이든 민족이든 사회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완전함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 영으로 가득하여져서 그분의 선한 의지를 우리 삶에 실천해 가면서 그 사랑의 완전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성공만 바라며 남에게 무관심한 이기적인 우리를 십자가 그 사랑으로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에 기뻐하며 참 사랑인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걱정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그 사랑의 소망을 두고 그 사랑 때문에 완전한 사랑에 이를 소망 때문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교회, 나라와 민족 모두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모두가 서로 넉넉히 사랑하며 살도록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